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로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같은 표현으로 하늘나라, 또 천국, 아버지 집 이런 표현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가 모든 표현들을 포괄하는 이상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삶과는 관계가 없이 우리 내세에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늘나라, 저 멀리 있는 곳, 천국이라고 하면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게 될 저 낙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이후의 삶이 시작되는 그 내세의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했느냐, 완전히 임하지 못하였느냐 하는 그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에까지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천국 입성 여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준비되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광야 백성들의 음식,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보았는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광야 훈련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자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훈련의 장소 광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만나를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시적으로 또 먹었던 그 음식으로만 이해하면 이것을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기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만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준비 과정에서 주신 음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먹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모습을 형성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이 음식 공급 문제뿐만이 아니라 의복이나 신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신명기 29장에 보시면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의 문제도 이런 식으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방식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밤새 소화가 된 그 양만큼 뱃속에 영양가 가득한 그런 음식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기적도 행하실 수 있고 음식을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기적들 다 행할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기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나? 이런 질문보다는 왜 이런 일을 행하셨나? 왜 이런 기적을 이번에 행하셨나? 이런 질문을 던져야 더 좋은 질문입니다. 왜 광야 백성들에게 자동적으로 배가 부르는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기적을 통해 음식을 제공하셨는가? 그 이유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판문점 부근의 그 판문점 지원 부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곳이 한미연합사가 통제하는 지역인데 자주 이 미군 부대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그 통일대교 북단의 초소 그 지역에 미군들이 자주 들러서 안내를 받고 감사를 표시했는데 자기들 전투 식량을 자주 이렇게 나눠줘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당시 우리 군 전투 식량은 맛보다는 휴대 간편하고 또 조리가 빠르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점이었는데, 반면에 이 미군 전투 식량은 양도 많고 열량도 좋고 또 맛도 상당히 고급지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군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전투 식량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난 이유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한반도 지역 어디든지 보급망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식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미군들은 그 작전 지역이 다양하고 넓은 지역에서 장기간 전투를 하다 보니까 보급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혼자서 오래 버틸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식량을 배급한다는 것입니다. 전장 환경이 어떠한지를 고려해서 거기에 적합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장 환경에 맞는 전투 식량을 훈련 때부터 배급을 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처럼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배급하시는 것은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적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만나를 내리시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지난주 읽은 본문인데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시면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시험하리라 하는 이 의미는 유혹이나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라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그 훈련을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먹는 훈련을 얼마 동안 했습니까? 35절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던 기간이 430년으로 나옵니다.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 익숙해진 그 식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430년의 10분의 1에 준하는 40년의 세월 동안 만나를 거두는 훈련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하지만은 하루아침에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은 이 노예의 근성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에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갖추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애굽의 시스템에서는 필요한 음식을 쌓아놓고 냉장고 문을 열면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편리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반면에 이 만나는 거둘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21절에 아침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미는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가 내리쬐기 직전에 일어나야 하는 이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아침 기상나팔 소리에 일제히 일어나는 훈련을 계속하듯이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생활 습관도 바꿔야 했습니다. 애굽 생활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하는 이런 불편한 방식으로 만나를 제공하신 것입니까? 한 주간에 첫날에 한 번만 거두게 하시고 나머지 6일 동안에 배가 부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취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매일 반복해서 거두는 방식으로 만나를 제공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일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하면서
하늘에서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현장에서 경험하고 묵상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매일 훈련해야 뿌리 깊이 내린 애굽의 습성을 떨쳐낼 수 있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큰 기쁨이 있습니다. 헬스 하시는 분들, 식욕을 이겨내고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 땀을 흘리는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반복하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경험을 할 때에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악기를 배우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이 곡을 연주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곡일지라도 한두 마디씩 운지를 익혀나가고 마디를 연결해 나가면서 그 과정을 매일 반복하게 되면,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어느 순간에 완성이 됩니다. 좋은 곡을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즐거운 일이지만은 그 곡을 내가 연주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도 음악을 감상하듯이 피상적으로 복음을 감상하는 데 머무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삶으로 복음을 연주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준비되고 합당한 삶을 훈련을 통해서 연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시고 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듯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셨던 그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맛보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광야는 물이 귀하고 그늘이 귀하고 농사 지을 수 없는 척박한 곳이지만은 어느 장소보다도 하나님을 묵상하기에 좋은 장소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장소가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면은 미드바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보시면은 말씀에 해당하는 따바르라는 이 단어와 전치사 영어의 프람에 해당하는 민이 합쳐져서 이 광야가 형성이 됐습니다. 미드바르, 이 광야 본래 무슨 뜻입니까? 말씀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가 이 광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물론 저마다 각자가 다른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물이 귀한 광야도 있고 햇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광야도 경험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길이 척박한 광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각자가 다른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은 이 광야길은 말씀으로부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묵상의 시간, 묵상의 장소, 개인의 광야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행적을 보시면은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리셨다 하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던 그 한적한 곳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귀를 시험 받으시러 갈 때에 광야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첫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40년을 상징하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그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시험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고 이후에도 새벽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며 사람들을 배부르신 후에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한 시간 개인만의 광야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기도 시간이 되겠지만 꼭 그곳이 아니어도 조용한 곳이 아니어도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출근 시간에 버스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광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 뜻을 묵상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의 장소 광야에서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공급받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만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 광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니까 이 힘든 일, 또 어려운 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유롭게 살던 청년들이 군사훈련 받으러 입대할 때에 즐거운 표정 보이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갈 때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은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추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사람들이 같이 오랫동안 지내기 때문에 정이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 전우회라는 것이 쌓이기도 합니다. 저도 전역하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5년 만에 병기본 훈련 받던 내부만 동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역을 했고 그 친구는 대위로 진급을 해서 예비군 훈련 지휘관을 하고 있었는데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내후반 시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훈련의 장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고 경험했습니까? 광야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이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는 광야의 음식, 만나를 먹는 공동체가 은혜를 나누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것. 그 이유가 한 장막에서 식구들이 함께 먹기 때문이고 남은 것은 이웃과 나누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눌 줄 모르고 쌓아두기만 하는 그 애국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서로 나누고 채워주는 섬김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임을 매일 경험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또 이 광야는 만나에서 내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매일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몸소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4절에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시험하겠다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치른다 하면은 그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우리의 실력을 검증받기 위해서입니다. 수험생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자격증 시험을 쳐서 미달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시험 성적을 보고 그 기준으로 장학금을 계속 주기도 하고 학사 경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만나 규례를 어긴 자들에게는 어떤 처벌이나 규제가 주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만나 내리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분명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래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했습니다. 분명히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모세가 노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엿새 동안은 그것을 너희가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 날 거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날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들 중에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시험으로 치면은 합격점에 미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불순종의 이유를 들어서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음날 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리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리셨습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에 의하면 간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때에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 여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불신앙의 행태를 보였던 경우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17장에는 러비딤에 가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다시 애굽 복귀의 운동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음 날에 또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를 먹으면서 낮에는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그 다음 날에도 변함없이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이라도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 같아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했을 때에도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이 사람들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고 힘을 내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면서 불뱀에게 물리는 심판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만나를 통해 내가 시험하리라 하셨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테스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심부름도 시켜보기도 하고 방 청소도 시켜보기도 하고 훈련을 해보지만은 그것을 못했다고 밥을 빼앗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에게 불만을 표시해도 쫓아내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늘 성장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불신실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시면서도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나뿐만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 이 광야 훈련에 부담 없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을 시험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박탈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장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에서 실수하고 불평해도 여러 번
넘어져도 다 받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훈련에 동참하셔서 매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로 찾아오셨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매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각자의 광야의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답의 찬송 445장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상속자로 부르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신 은혜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갖추는 데에는 많이 힘쓰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만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인생길이 험하고 힘들지만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불평보다는 순종과 섬김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소망부 이름 승리학교를 시작으로 교회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맡은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워서 감사하고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우리의 수고를 주께서 사용하셔서 이들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집중되는 이 여름 행사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모두의 자녀로 여기면서 이 언약의 자손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5장